하나님은요,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들이 죄를 짓고 흩어지며 포로가 되고,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너무나도 사랑하셨지만 인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멸망의 길로 향하는 걸 보시면서 결코 아무렇지도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막 마음이 독한 사람들은요, 부모가 돼서도 자식이 안 되는 걸 보면서 그래 이 자식은 좀 싹 그래도 돼, 정신 차려야 돼, 이러는 부모도 있지만 대다수의 부모는 어떻게 해요? 아무리 내 자식이 꼴보기 싫고 저놈의 새끼가 말을 안 듣고 그래도 내 자식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애통해하는 거죠. 슬프죠. 저 자식이 정신을 차리고 잘해야 될 텐데, 회복돼야 될 텐데.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된 우리가 죄짓고 잘못된 길로,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괜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시는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시면서 너무너무나도 마음 아파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슬픈 마음, 그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의 계획을 작정하셨습니다. 그 계획이 뭐예요? 바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살리고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셨으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애통해 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이어받으셨어요. 그대로 이어받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된 길을 보면서 애통해 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를 애통해 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애통해 하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인간들이 죽어가는 게,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너무 슬펐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예수는 그 슬픈 마음으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결과가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입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된 아슈레의 인생으로 거듭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름 아닌 죄로 인해 죽어야 하고 멸망당해야 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애통해 하셨고 슬퍼하셨고, 그리고 그 애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서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애통해하는 사람은 그 애통하는 마음, 슬픈 마음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너무도 사랑하시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애통해 하시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생명을 다해 움직이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애통해하는 사람이 되어 그의 구원을 위해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게 바로 이 말이에요. 나를 위해 슬퍼하고 한탄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애통해 하시며 나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애통하는 자가 되어서 그들의 구원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지인들을 보면서 그들의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볼 때 안 됐을 때 긍휼히 여기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 구원받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안 됐다.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어쩌다가 넘어져가지고 발이 부러졌어. 어쩌다가 사고가 났어. 어쩌다가 그렇게 됐어. 아이고 어떡해. 여러분 여기에 애통해하고 여기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육신의 세상의 연약함과 잘못된 것만 보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먹고 잘 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죽음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그 영혼을 보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우리가 자녀가 죽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자녀가 다치면 얼마나 슬픕니까? 자녀가 육신적으로 다치거나 자녀가 뭐 시험에 떨어지거나 안 되는 일을 보면서 막 애통해하고 우리 새끼 어떻게 힘들겠다 어렵겠다 이렇게 애통해할 줄은 알면서 내 자녀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 멸망의 길로 가는데 그거는 보면서 안타깝지 않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아픔을 보고 안타까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그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애통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나를 보면서 애통해하실 때 마음을 돌이키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셨잖아요. 날 살리기 위해. 이처럼 우리도 그 영혼을 애통해하며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제는 움직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의 멸망을 보면서 애통해하고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부모님, 또 안 믿는 친구들, 지인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회복되어지는 마음이 있어야 이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마음을 돌이키시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애통해 하시며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 안에 애통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돼야지 이제 자녀들 구원을 위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이 죽어가고 멸망당하는 것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